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호주 간병인인 분인데, 이분이 운명하시는 분들을 계속 케어를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그러면서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요걸 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가 뭘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저거예요. 제목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5가지 제가 쭉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 부분 나도 후회가 될 텐데 이 부분 난 괜찮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대에 억지로 끼워 맞춰 산 가짜 삶인 것이 가장 후회스러웠대요. 두 번째는 일에만 매여 살린 거예요. 일에만 매여 달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친구, 자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관계가 혹시나 부서질까, 악화될까 싶어서 분노의 감정이 있는데 그걸 평생 그냥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병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도 잘 못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네 번째가 옛날 친구와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옛날에 어릴 때 함께했던 친구들, 좋은 관계를 가졌던 친구들과 끊어진 거예요. 또는 소소한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진 것, 그게 후회된다. 마지막 5번째가 변화를 두려워해서 즐겁게 살지 못한 거예요. 오래된 삶의 습관과 패턴으로 인해서 늘 그냥 어떤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여행도 한번 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자책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돈 못 번 것을 아쉬워한 것이 아니라 못 살아본 시간을 후회한다.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후회한다는 거죠. 돈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이 뻔한 후회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면서 살아요. 왜 이걸 반복하면서 사느냐 하면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가 항상 부족한 거예요. 채워도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끊임없는 갈증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선포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 사람 직업은 양치기였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당대의 장수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어요. 왕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왕의 질투로 인해서 10년 동안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도망친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다윗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시예요. 가장 많이 암송되는 시고 사람들이 임종할 때 듣고 싶은 가장 많은 말씀이 시편 23편이래요. 시편의 진주라고도 써 있어요. 저도 아마 죽을 때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편 23편은 22편, 23편, 24편 이렇게 3편이 어떤 한 폭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수화로 친다면 22편, 23편, 24편 이렇게 쭉 연결돼야지만 이 시편이 제대로 된 그림이 나와요. 시편 22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22편의 맨 위에 내 하나님이여,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의 시,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옐렛 샤헬이라는 말씀에 제 거에는 2번이라고 써 있는데 번호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사슴이란 곡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슴의 노래에 곡조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 새벽부터 쫓겨다니는 고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사건이 22편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22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편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마태복음 27장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2절 말씀 또 보죠. 2절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도 외면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또 읽어보죠.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사람들도 외면해요. 원수들은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런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나님도 온 세상의 캄캄함으로 인해서 외면한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3편, 24편까지가 한 폭의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그림의 끝은 24편 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24편 7절에 그림의 끝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7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8절을 읽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화답시인데 제가 7절을 24편 7절을 읽어볼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8절 시작. 예, 승리의 입성을 말씀하고 있죠. 문이 열리고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승리의 입성인데 제가 9절 읽으면 여러분 10절 또 읽으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원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승리의 입성이에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편은 말도 못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이겨내고 승리의 입성이 24편에 나와요. 어떻게 가능한가? 그 해답이 23편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그 가장 위험한 시간 속에서 24편 승리의 왕으로 영원한 입성을 하는, 영광의 왕으로 입성하는 그 결론이 도달되는 해답, 열쇠 23편이에요. 23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표현은 미래적 표현이에요. 지금 당장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없을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앞으로 이런 미래적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가? 대답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요. 여러분 6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6절에도 그렇게 희망과 소망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23편 6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기에 쓰인 표현 중에 반드시라고 쓰여 있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가 있어요. 2절 3절을 보시겠어요? 2절에는 내 영혼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2절이 되어 있어요. 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그 영광의 그 입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인생이 막 풍랑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큰 고난과 죽음이 우리 앞에 올 때가 있죠. 4절입니다. 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심지어는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서서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의 목전이다. 이런 걸 국어 배울 때 점층법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점점 어려움이 가증되는 거예요. 층층이 이렇게 가증되어지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거기만 있으면 늘 좋은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소생이 필요하거든요. 내 영혼은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5절에서는 아주 절정이에요. 원수의 목전에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을 직면하고 있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 목전에 당한 상황이 자기가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질투 속에 다윗을 죽이라 그래요. 온 나라가 다 죽이겠다고 해요. 장장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미갈도 남의 아내로 빼앗겨 버렸어요. 자기 압살롬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래요. 자기가 가장 믿었던 부하 시므이가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원수와 직면한, 그래서 사망이 그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삶이었죠.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개개인의 삶도 비슷하죠. 위기의 시간이 있어요. 22편 1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래서 공허한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22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죽음의 진토라는 건 무덤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목에 혹이 물혹이 하나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맑은 샘 내과가 원장이 익산병원에 있을 때 갔어요. 목에 물혹 하나 났어요. 그랬더니 원장이 하는 말씀이 이 물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쪽에 조그마한 혹이 하나 있는데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어요. 세친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 암이래요. 그래서 대략 10여 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원치 않는 게 찾아온 거예요. 아내는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한쪽은 높은 음이 나고 한쪽은 낮은 음이 나는데 낮은 음 나는 쪽이 살짝 건드려졌어요. 그래서 노래할 때 낮은 음 낼 때 어려움을 겪어요.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번도 겪지 않았다, 이런 인생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고백이 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때 비로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라 그래요. 로이가 목자예요. 목자이신 하나님. 오래전에 아이들하고 강원도 양떼 목장 한번 가봤어요. 저렇게 푸른 풀밭에 하늘은 아름답고 먹을 풀이 가득한데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더라고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목자가 인도하고 먹인다는 걸 양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어느 때 먹어야 되는지, 어디 가서 먹어야 되는지 양들보다 목자가 더 잘 알고 있어요. 풀이 다 떨어졌어요. 걱정이 없어요. 목자는 어디로 인도하면 풀이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해찰에서 엉뚱한데 홀로 떨어진 양들이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목자가 찾아와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놈 쌤통이다, 잘됐다, 그럴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세요. 이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끝내 찾고 업고 오는 목자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무소부재라 그래요.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살이 빗발치고 창검이 난무한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노란 것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 펼쳐지니까 2절이 나오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안전하게 먹고 평화롭게 노는 곳.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사실은 예수님 품이에요. 3절을 더 보시면 알 수 있어요.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보죠. 3절을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이라는 건 구원이에요. 살려내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3절 이 말씀대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성화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위기의 때 4절이죠. 그 위기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 또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이 구약 성경은 4글자로 이렇게 딱 씁니다. 4글자로. 임마! 뭐예요, 그 다음에? 걔는 또 욕했다고 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게 뭔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방패가 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의 일주일에 5번 정도는 제가 지하에서부터, 지하에 물탱크가 있으니까 항상 봐야 돼요. 지하부터 6층까지 이렇게 매일 밤 11시쯤 돼서 제가 돌아요. 운동도 할 겸해서 계단을 쭉 방방마다 다 돕니다. 아내가 물어요. 아이들도 물어요. 우리 아들이 특히 이제 좀 컸다고 아빠 걱정을 해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섭겠냐? 상대가 무섭지? 그럼요. 제가 우리 집에 박사과정 한다고 대학원 면접을 가는데 우리 딸도 또 시험을 자주 보니까요. 안 떨려요, 아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면접관이 떨어야지 내가 떨면 되겠냐? 애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머리에 떠오른 그 생각이에요. 아이고, 재수 없어.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죠. 근자감, 뭐 근거 없는 자신감? 저는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에요.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심, 이것보다 더 근거 있는 자신감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재수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조금 그렇게 재수 없게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4절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 그랬더니 또 잘 몰라서 나를 안위하신다고? 이게 아니죠. 안전하게 에워싼다, 이런 뜻입니다. 에워쌀 위자예요, 한문으로도. 저 막대기와 지팡이, 저 지팡이를 히브리어로 넷제르라 그래요. 넷제로. 막대기는 호테르라 그럽니다.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만든 게 저 지팡이에요. 아니, 막대기예요. 막대기. 가지에서 만든 게 지팡이에요. 올리브 나무는 이 유다 지파의 상징목이에요. 유다 지파의 상징목의 뿌리와 줄기에서 만든 게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이거 조금 뭐 상징적으로 하면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한 가지가,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며 그 의로운 가지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저
지팡이가 넷제르인데 넷제르가 헬라어로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나사렛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사렛 사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에워싸듯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고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영원하신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가 390장이 있잖아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그 거느리신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그 다음이 전 너무 좋아요.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이끄시고 거느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만하지요. 아둘람불에서 불로 막 도망다녔지만 시편 4편 8절에도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중에 이런 시를 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저게 아둘람굴이에요. 저 굴 속에 숨어 살면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평안히 눕고 잠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도 뜬 눈으로 치세요. 예배 시간에 뭐 아무리 졸지 말라 그래도 평안한 사람은 졸아요. 그러나 불안한 사람은 아무리 밤에 잠잘라 그래도 잠이 안 오는 걸요. 스트레스, 불안, 잠을 못 자게 해요. 내과 진료의 70%가 스트레스가 원인이랍니다. 이 스트레스와 불안이 주는 병명이 쭉 나열된 걸 읽어봤어요. 고혈압, 당뇨, 허리 통증, 우울증, 불면증, 각성, 공황장애, 두통, 속쓰림, 탈모, 암 발병 이런 것들이에요. 밤에 뇌가 각성을 한대요. 끊임없이 생각을 돌리고 해서 뜬 눈으로 지새게 한대요. 이걸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랬다간 깨면 또 못 자고 이게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은 무려 10여 년 이상을 도망 다녔어요. 이 정도면 스트레스로 죽어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제가 그 백신 맞고서 하룻밤을 조금 힘들게 못 잤더니 그 다음날 다 알아보던데요. 사람들이 목사님 어디 아파요? 눈이 휑한데요? 원래 제 눈은 좀 휑해요. 그런데 하루만 앉아도 금방 알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10년 동안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아는 거예요. 영화 볼 때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조연은 총소리만 나도 죽잖아요. 주인공은 폭탄이 떨어지는 옆에서 떨어지는데도 조연 끌어안고서 조연은 죽고 자기는 살아요. 조연은 평안히 잘 수가 없어요. 주연은 평안히 눕고 잠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이끌어 주시니 오늘부터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자성어 중에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갈주 나나. 처음 이런 사자성어 들어보셨어요? 갈주 나나. 갈릴리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게 갈주 나나예요. 한번 해보시죠. 주영아 그만 웃어. 민망해 나도. 한번 해보시죠. 시작. 갈주 나나. 그럼요.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공이에요. 저는 이렇게 교회 토요일 날마다 매주일 나와서 청소하는 주인공을 봐요. 계단, 화장실, 본당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면서 갈릴리의 주인공은 나야 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제는 한 집사님이 오셔서 6시간을 팝콘을 튀겼어요. 팝콘을 튀기고 또 뭐 완전히 땀 범벅이 돼가지고 거기다 또 카라멜인가를 붓고 막 그렇게 해서 6시간을 했는데 갈 때 보니까 울상인 거예요. 집사님 왜 울상이에요? 그랬더니 잘못해가지고 눅눅해서 못 먹게 됐대요. 그 뒤에 저 잔뜩 싸놓은 게 그거예요. 내가 먹어보니까 끈적끈적하고 못 먹겠어.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우리 권사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거 에어프라이기에다가 탁 돌리면 바삭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프라이기에 있는 분들은 다 가지고 가세요. 이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들. 교회 누구 돕자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 돕자 그랬더니 헌금이 지난주까지 95만 원 나왔어요. 63만 원만 필요한데. 그래서 남은 거 또 다른 분 섬겨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분은 봉투를 두툼한 걸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필요한 분들 좀 나눠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침 대전에 한 분이 누가 연락이 왔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여기다 호슬러서 숨을 쉰다는 거예요. 병원비가 엄청 나왔대요. 그러길래 일부를 거기로 보냈어요. 저는 생각에 이분들이 주인공이구나. 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주머니가 다 간당간당하고 어렵고 힘든데 누구 돕는다고 선뜻 거액을 가지고 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도우면 꼭 그분한테 문자를 보내요. 이분 도왔어요. 같이 기도하게 해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굴에서 굴로 도망다니는 다윗. 그런데 다윗이 아는 거예요. 이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터널이 동굴과 다른 점이 있어요. 동굴은 가다 막히지만 터널은 더 빨리 가려고, 더 안전하게 가려고, 더 쉽게 가려고 뚫어놓은 곳이 터널이죠. 그리고 터널을 지나면 새로운 곳으로 도달해요. 여러분,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터널 통과하면 반대쪽은 해가 쨍하고 뜨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둡고 좁은 터널을 지날 때는 동굴인지 터널인지 구분이 안 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진전도 없고 열매도 없을 때 의심이 와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길이다 말씀하고 있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요,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른 신비의 세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거죠. 예수님이 문이시고 길이시기에 가장 안전한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하면서 뭔가 포기하려는 생각이 있었던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인생 마감해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터널의 마지막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밤을 지날 때 너무 앞길이 안 보여서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시편 23편, 24편을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동굴은 터널이 될 것이고 주연으로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승리의 삶으로 끝나요. 23편 5절에는 너무 즐거운 말씀이 써 있어요. 23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이 말씀은 밥상을 말해요. 밥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그 앞에서 용용 야고르지 이러면서 먹는 모습인 거예요. 원수가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놈이 저 앞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야고르지, 난 주연이라 절대 죽을 수 없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26절이죠. 2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입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 22편의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과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도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인생이 마감된 것 같은 22편의 삶을 지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23편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24편에 드디어 평안한 삶이 왔구나라고 지금 안도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누구나 다 22편을 거쳐간 거예요. 지금 평안하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하면서 하늘의 문을 들어가는 그 사람도 22편의 시간을 지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22편의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왜 승리자로 서 있는가? 23편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백이 있을 때 24편 7절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그렇게 천국의 문은 고백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독일의 대학에서 라틴어를 강의하는 독일인 노 교수님에 관한 사연이 돌길래 한번 읽어봤어요. 이 노 교수님은 독일인인데도 히브리어를 잘한대요. 학생 중에 하나가 이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생각이 나서 물어봤대요. 교수님은 어떻게 히브리어까지 할 줄 아세요? 40년 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같이 방을 쓰던 친구가 유대인이었대요. 같이 방을 쓰면서 늘 같이 먹고 다니고 공부도 같이 했는데 좋은 친구였는데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대요. 그 친구는 공부를 시작하고 2시간쯤 지나서 지칠 때쯤 되면 늘 노래를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이런 거예요. 미즘으로 레다위드 아도나이 로이로 예흐엘 예흐살 비오네트 데쉘 알비체나 알메 메누호트 에나 할레나 이렇게 쭉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시편 23편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어를 알 길이 없어서 그 시를 알아들을 수 없는 교수님은 이게 음악처럼 흐르니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부르길래 자기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대요. 오래전에 제가 저쪽 중동 땅에 가서 선교 몇 달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때 부르던 어떤 찬송이 랍시투 갈리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납시투 갈리 마하나임 이러면서 쭉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계속 들으니까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계속해서 이 시편 23편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지나면서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공부하다 지치면 약속이 난 것처럼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열심히 불렀어요. 불행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숨어있던 친구한테 급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나치가 들이닥치기 직전인데 나는 아마 잡히면 가스실로 끌려갈 것 같다고. 교수님이 자전거를 타고서 이 친구가 있는 곳으로 막 가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인사 나눌 틈도 없어요. 그 친구와 가족들이 무슨 소, 돼지처럼 트럭에 실려서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실려가고 있는데 미친 듯이 그 친구를 향해서 페달을 밟으면서 따라가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눈물이 범벅이 막 돼서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의 옆에 포장이 슬쩍 열리더니 그 친구가 얼굴을 내미는데 빙긋이 웃으면서 얼굴을 내밀더래요. 그리고 그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높여서 외치기 시작하더래요. 믿음으로 레다이로 아도나이 로이로 에흐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죽음의 가스실로 끌려가던 그 친구가 미소 지으면서 외치는 것이 시편 23편이었던 거예요. 그 죽음의 장소를 끌려가는 그 얼굴이 같이 공부할 때 미소 짓던 그 모습이었대요. 교수님도 따라가면서 같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모퉁이를 돌면서 희미하게 마지막 소절이 들리더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이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교수님도 군대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전투 중에 러시아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른 포로들 다 총살시켰는데 이분도 총살되기 직전이에요. 젊은 군인들이 공포로 울부짖고 있죠. 이분도 너무 무서운데 그 마지막 순간에 유대인 친구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믿음으로 레다위드 아도나이 하는데 갑자기 그 러시아 장교가 사형을 중지시키더래요. 그러면서 러시아 장교가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따라 같이 외우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려오더니 얘기하더래요. 이분이 러시아 장교지만 유대인이었대요. 풀어주라고 하면서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해줬대요. 다른 군인들이 놀라서 쳐다보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그가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삶 속에 긴 고난의 터널을 여러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든 고난과 어둠의 터널을 나오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이 여러분 평생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이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하게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22편을 지나고 있지만 이 고백 속에 결국은 24편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 있는 갈주나 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